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오늘은 우리 자신과 이웃과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영적 원리 두 번째, 생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무의 세계 속에 빛이 비쳐나가고 우주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하셨어요. 먼저 생각으로 우주를 설계하셨어요. 끝없이 광활한 우주를 만들자 통역하셔요. 그 우주 안에 태양계를 만들고 태양계 안에 지구를 만들자. 지구 안에 온갖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먼저 생각 속에서 우주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이웃과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이 그 말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사용하느냐 나쁜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주체된 인간이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생각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로 생각의 영향력. 부정적인 생각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가족이나 이웃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생겨요. 그 미움의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표정, 태도가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조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그 미움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연결되었을 때 은밀하게 혹은 대어놓고 분노를 쏟아놓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게 됐을까? 그저 지나칠 수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엔 지나쳤는데 생각해보니까 분노가 일어나. 생각이 꼬리를 물어. 여러분, 이 분노의 생각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세 가지 통로예요.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은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꾸 누군가 생각나.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전화를 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아,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분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 생각 속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내 탐욕에서 나온 생각인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적 훈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이 어디에서 연유되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마귀도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만한 표정이나 말을 상대방이 내게 했어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했어. 근데 그냥 넘어갔어. 잊어버렸어. 근데 잠자리에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고 생각이 계속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현상.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이 상대방이 준 상처나 그런 것으로 인한 미움과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마침내 다음에 만났을 때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파국으로 치닫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의 부정적인 감정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거 삶 중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너무나 당연해.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기도. 기독교인들이 이거 별로 안 해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훈련돼야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 지식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구현되어야지 능력 있는 기독교인, 살아있는 기독교인, 정상적인 기독교인.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깨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분노와 미움을 처리하는 세 번째 기도.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셔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때의 기도는 막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너무나 격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이 감정 갖고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이웃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전개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됐었는데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용히 털어놓다 보면은 대부분 이런 현상이 옵니다. 내 동기부여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요. 상대방이 95를 잘못했으되 완벽하게 100% 상대방이 잘못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뭔가 서로 내가 조그마한 어떤 원인 제공을 한 거야. 그걸 알게 하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의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용서를 통해서만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용서의 시작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관용이 와요. 관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면은 치유돼요. 이게 마음에 그 분노와 미움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분노와 미움 속에서 내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 생각들을 처리하는 영적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본래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 작게 생각해요. 왜냐? 삶 속에서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그 삶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가능성을 제한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올려주신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면서 길을 여시고 계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렇지 않는데 왜 맡기시겠어? 맡겨놓고 책임 안 지시는 분이 아니셔요. 근데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또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부정적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할 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긍정적으로 별로 얘기 안 해요. 아주 믿음이 좋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나오는 이 말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긍정적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그거 되겠어? 요즘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 경제가 어려워. 세상이 어려움과 부정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말들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매스컴, 세상,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마셔요. 특히 부정적으로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셔요. 부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그 섞여 사는 자들, 이방인들이 매일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불만했어. 그러니까 그 섞여 사는 자들, 훈련되지 않은 이방인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하지 말아요. 되도록 피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 말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발휘하게 되려면은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 말씀을, 긍정적인 설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존재들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시간에 내가 내게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을 준 것이 아니냐. 너는 내가
준 재능과 능력과 지혜로 내 환경, 내게 주어진 일, 내가 가는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이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 앞으로 나가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길을 열 것이며,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줄 것이며, 불가능한 일은, 내가 불가능한 일은 내가 해낼 것이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소극적이고 안주하는 사람을 싫어하셔요. 여러분 소극적인 게 그저 안주하는 게 그냥 뭐 자기의 선택 같죠? 적어도 죄는 짓지 않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셔.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노예였어요.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가는 길은 좀 어렵지만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흐르는 땅, 그리고 나라를 주겠다는데 노예가 국가를 형성하게 해주신다는데 가는 길이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미래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길이 조금 어렵다고 불평불만해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겠다고? 불뱀이 오는 거예요. 불뱀이. 환경 속에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 우리 환경이,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이 우리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대로 되어지듯이 말은 더 강한 능력이 이르되 말이 나가기 전에 말에 근원된 생각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 두려워하는 생각을 계속했더니 그 생각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욥은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5,000년 전, 4,000년, 5,000년 전에 많은 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농경사회에서. 소가 많았고, 낙타가 많았고, 양이 많았고, 가축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부였어. 욥은 근데 항상 이런 걱정을 했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든 재산 혹시나 잊어버리게 되는 거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혹은 내가 몹쓸 병을 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욥이 계속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서 양떼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있다가 번개와 벼락이 쳐서 그 양떼들이 몰살해버렸어. 가축들이 몰살해버렸어. 또 한 군데에서는 도적들이 와서 그 모든 양과 가축들 다 빼앗아가 버렸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 왜? 어떤 이유로?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은 악창이 나서 아주 심한 그 피부병이 생겨갖고 이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완전한 저주 속에 빠져버렸어. 왜? 계속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생각이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반적인 법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벼락이 떨어져서 모든 가축들이 죽어간 것,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가축들 도적제가 다 빼앗아간 것, 여기에 어떤 인과 법칙이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법칙. 이런 게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생각하니까. 생각대로 물질 세계가 움직이는 영적 원리.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거 부정적이고, 말하는 거 부정적이고, 그 열매가 어느 날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날 것을 모르고 내일 그런 현실이 될 텐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기쁘고 감사한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나를 돕고 계신다는 생각, 그리고 내 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여신다는 생각,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이 여러분 환경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영혼에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죄의 포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참혹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자들이었습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변화시켜 주셨어. 여러분들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세상에서 죄의 수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죽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음은 없어요. 육체적 죽음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이와 같이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렴이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었던 영을 부활시켜서 이제는 그 부활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놀라운 생명, 승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생명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 우리의 새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며 그 새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에도 욥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 환경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생각으로 채우셔요.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읽어 올린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졌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당신들이, 새 번역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대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곡식 강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 여기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약속들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축복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항상 정죄당하기 쉽고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경향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요. 염려, 근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 생각이 지속되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생각을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전투예요. 마귀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공격하는 영역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면은 삶이 죽임을 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생각으로, 그 인간의 타락한 심성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마귀의 공격으로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마음을 지켜서 축복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서 그대로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건강의 영역에도 많은 영적 전투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자연 세상 속에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약간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지나치게 걱정하면은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된 건강에 대한 염려의 생각 때문에 몸이 마귀에게 눌려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병의 많은 부분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래요. 이게 마귀에게 눌렸다는 게 귀신 들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영육간에 마귀가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많은 육체의 질병 같은 것이 우리는 의학적으로만 바라보는데 영적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열병이 떠나갔대요. 인격적인 표현이야.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열병이라는 게 이 베드로의 장모가 겪었던 열병이라는 게 육체적인 의학적인 열병만이라면은 치료가 예수님이 이제 안수하셔서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대. 이거 부엌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누르고 있던 마귀가 떠나가니까 즉시로 자유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의 메커니즘이 마귀가 떠나가니까 본래의 몸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질병이라고 의학적으로 보고 있는 것 속에 사단의 누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이상이 느껴질 때 과도한 걱정을 피해야 돼요. 과도한 걱정을 통해서 그 마귀가 틈을 타게 되므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되 지나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치료받으시면 돼요. 치료받다가 의학적으로 안 되면은 기도하면은 낫는 거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영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자기의 병들었다.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몸도 건강해진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우리 말과 같이 자신과 환경을 움직이는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생각이 오늘의 나 자신과 오늘의 현실을 낳습니다. 오늘의 생각이 미래의 나 자신과 미래 여러분들의 현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놓으면은 그 말씀이 막연한 좋은 생각이 아니라,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 좋은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한 결실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